입니다. 오늘은 구별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요한계시록 중심으로 말씀을 계속 나누어 왔는데요. 어떻게 요한계시록 이제 읽으시면 조금 이해가 더 잘 되시는 것 같으시죠? 어떻게 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모르는 것들 아니면 더 보지 못했던 것들 많이 알게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한번 집에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천천히. 이전과 달리 그 전에 안 보였던 게 이제 눈에 막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강의는 다음 주까지로 해서 마치려고 합니다. 원래는 21장까지 쭉 하려고 했는데 이게 사실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재앙 얘기 계속 나오다 보니까 저도 괜히 매일 설교 준비하니까 저도 괜히 뭔가 우울해지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전제를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천천히 이제 뒤로 쭉 읽어가시면서 아마 스스로 다 파악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혹시 개별적인 상징 같은 거 이건 정말 모르겠다 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개인으로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도 연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종말론의 핵심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쉽게 여러 가지 다양한 기독교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스스로 잘못된 가르침이 무엇인지 분별할 필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 길러야 하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과격하다고 할까요? 건강하지 못한 가르침이 바로 종말론, 특히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공포심을 조장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보통 세상을 극단적인 선과 악의 대결 구도로 보고 공포심을 조장해서 이제 이 악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발 더 나가면 그 악과 선을 이제 이 세상에 이것이다 저것이다 규정하고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맞춰서 하는 거죠. 이런 가르침은 결국 차별하고 혐오하고 싸우고 공격하고 이런 신앙을 만듭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진짜 올바른 종말론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종말에 나타나는 그런 심판들을 직접적으로 다룬 부분은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6장부터 18장까지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나뉩니다. 6장부터 1장까지는 7인이 떼지면서 재앙이 나타나고 8장부터 11장까지는 나팔 이야기, 12장부터 14장까지는 뭐 용 나오고 용이 나오고 두 짐승이 나오고 막 이래요. 그리고 15장부터 18장까지는 7 대접이 썰 때 재앙이 나오는 이야기. 이 네 부분은요. 여기 조금 어렵습니다. 종말에 일어난 일을 순서대로 열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게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조금 모순적인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6장에 별이 다 떨어졌는데요 땅에. 근데 14장이면 별이 또 떠 있어요. 약간 모순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이 네 부분은요 하나의 사건, 어떤 사건이죠? 하나의 종말이라는 사건을 보고 4가지 시선에서 다른 해석과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설명하려는 사건은 하나예요. 그런데 아까 앞에서 6장부터 18장 4부분으로 나뉘었죠? 이 4부분은 뭐냐면 각각의 시점에서, 각각의 관점에서 이 종말을 설명한 다른 설명 4가지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이해하시기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4부분 중에 첫 번째 부분 6장부터 7장까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이 무엇인지 볼게요. 6장에서는 그 주요 주제가 뭐였죠? 5장에서 예수님이 반하던 그 두루마리가 풀어지면서 재앙이 임했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재앙들이 나타나는 세세한 그런 모양들의 시선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워낙 이게 복잡하고 또 반복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떤 재앙이 일어나지? 그 다음에 어떤 재앙이지? 이걸 자꾸 여기에 집착하다 보면 점점 이제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정신을 잃어요. 그러면서 이제 잠이 들면서 나중에 일어나면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거구나 이렇게 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거기에 정신을 팔리지 말고 어떤 재앙 순서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 뭐가 이거보다는 정신을 똑바로 읽다 보면 가장 마지막에 핵심이 등장합니다. 6장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도다. 진노의 큰 날, 그러니까 종말에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누가 이겨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종말이 임하는데 그때 누가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받겠느냐? 이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사실 종말을 바라보는 우리의 핵심 질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재앙이 일어날지, 어떤 순서가 일어날지 그거 뭐 알면 좋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 종말의 심판을 피해서 구원받을지 이게 제일 해야 할 질문인 거죠. 그러면 그쵸? 그 질문을 바로 이 요한계시록 6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이 이 종말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 시각이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 재앙에서 구원받느냐가 이 6장의 시각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럼 종말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누가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은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임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알 수 없다라는 말을요 이렇게 생각하는 공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 이제 마지막 때인데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정말 마지막 시대처럼 살아야지. 봐봐 이 터키 지진 난 거 봐봐 이게 이 지진이야 이러면서 곧 임하신다고 하면서 네이버 블로그 이런 데 보면 2080년 뭐 이렇게 막 쓰신 분들 막 계세요. 그런데 알 수 없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뭐 그거 안 일어나 그 비유야 이게 아니라 당장 예배 우리가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일어날 수도 있다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재림이 언제 날 수 없다라는 믿음이 나중에 뭐 언젠가 이게 아니라요. 당장 내일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믿음이 바로 재림이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당장 예배 마치고 나서는 순간 예수님의 재림 오시고 종말이 임한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우리가 드리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당장 내일 예수님이 임하신다면 오늘 이 주일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를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진정한 종말론이란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종말을 믿는다는 것이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를 묻는 질문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리합니다. 진정한 종말론은 미래의 공포심을 심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종말론은 오늘 나의 삶의 의미를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종말론은 오늘 나의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라는 질문과 종말에 어떤 사람이 구원받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런 질문만 하고 끝내지 않아요. 6장에서 질문을 했죠? 7장이 그 대답이에요. 그런데 이 구조가 아까 여러분 두 개 뒤로 보시면 요 네 부분이 다 이런 식으로 다 짜져 있어요. 어떤 종말에 대한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을 던지고 화두를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주는 형식인 거죠. 오늘은 이 첫 번째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그 답이 7장이라고 했죠. 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불자가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7장에 네 천사가 있는데 땅의 네 모퉁이에서 바람을 잡고 있대요.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땅이 이렇게 네모각지게 이렇게 있었다고. 각 모퉁이에 천사들이 있어서 뭘 잡고 있대요? 바람을 잡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 놓지 마! 이러면서 막. 근데 천사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놓지 마라! 이러면서 언제까지 놓으면 안 되냐면 놓치면 안 돼요. 왜 놓치면 안 되냐면 이게 놓쳐서 바람이 부는 순간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심판이 확 이러면서 아주 종말이 임하는 거죠. 그러면 언제까지 얘네들이 잡고 있어야 되냐면 7장 3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모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 그러니까 어떤 천사 한 명이 그 네 기둥의 천사가 바람을 잡고 있는 동안 다른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요. 그 찍는 숫자가 이제 4절에는 이제 14만 4천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 14만 4천은 모두를 의미한다고 했죠. 자, 아무튼 그런 이마에 도장을 다 찍으면 이제 이 네 기둥의 천사들이 이거를 바람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재앙이 임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재앙에서 구원받는다고요?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마치 이집트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 때 좌우 문 설주랑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이 재앙을 비껴나가는 거죠 말이죠. 그럼 답이 나왔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자, 다시 여쭤볼게요.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이 질문이 뭐랑 똑같다 했습니까?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어떤 사람이요? 이마에 도장 찍힌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이마에 도장 찍힌 사람이 뭘까? 그 도장에 뭐가 새겨져 있는지 우리 지난주에 봤는데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이에요. 읽진 않을게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여기 예수 이렇게 찍고 돌아다니면 되는 거예요. 이마에 야훼, 예수 이렇게 말이죠. 무슨 의미일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어디 이렇게 도장 찍는다는 건 이건 내 거야,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것. 예수님 뜻 안에 포도나무가 우리 가지에 매달리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겠죠? 너무 뻔한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그러면 신명기 6장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도를 삼으며 내 왼편에 저으로 삼고. 이게 뭐냐면 율법을 손에다 감고 그리고 여기 미간이라고 하는데 여기 사실 이마라는 뜻이에요. 이마에 이렇게 붙이라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인가 하겠지만 진짜로 이렇게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여기 감싼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감쌉니다. 그리고 여기 이마에 미간이라고 하는데 얘네 쥐들이 미간에는 안 붙이고 무슨 이마에다가 여기 보이시죠? 여기다가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성경의 네 구절에서 1절, 2절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긴 그 네 부분 출애굽기, 레위기를 뽑아서 그걸 이렇게 덜덜덜 말아서 여기다 넣은 겁니다. 이거를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외워왔는데 인터넷 치면 나오십니다. 뭐 테레반인가 이렇게 호칭을 하는데 이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아주 독실한 유대인들 이렇게 하겠죠. 우리는 이것이 단지 이 행위가 중요하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새기고
가깝게 하라는 것이다 라는 걸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손목과 이마일까요? 여기 제가 유대교 랍비가 한 설명을 가지고 왔는데 흥미롭습니다. 손목에다가 맨 건요, 율법을 머리나 마음에만 간직하지 말고 손과 발로 실천을 하라는 뜻이래요. 유대 랍비의 해석입니다. 그럼 둘째, 이마에 붙인 건 뭘까요? 누군가가 자신의 얼굴만 봐도 이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구나 알아차릴 정도까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즉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이마에 붙인 건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별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와서요,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찍는다는 것, 이것과 마찬가지로 구별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예수 이렇게 적어가지고 돌아다녀 보자고요. 그럼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렇죠? 누군가 내 삶을 봤을 때 그 정도로 티가 나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구별입니다. 그러므로 최후의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 즉 종말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는 구약시대 때부터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함이란 뜻이 뭘까요? 쉽게 말하면 죄가 없다라는 뜻인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다라고 말했을 때 죄가 없어라라고 말하는 건 모순이에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이 거룩하다는 그 속뜻을 보면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다르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피조물이 우리와 다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다라는 건 도덕적으로 좀 높아져라, 이게 아니라 이 세상 다른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자꾸 똑같이 살다가 섞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구별됨이란 세상과 분리되거나 단절되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이 모임은 기독교 모임이 아니네, 나가지 말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은따라고 하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살짝 고등학교 1학년 때 은따 살짝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친구들이 교회 다닌다고 고난과 핍박을 가했지만 믿음을 지켰다 이런 감동적인 스토리가 아닙니다. 제가 정말 쓸데없이 교회 다니는 거 엄청 티내고 다녔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재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아주 독실한 불교 친구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면전에 대고 넌 죽으면 지옥 가, 불구덩이에 빠질 거야, 이런 식으로 티를.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과학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투서를 몇 번 썼어요. 엄청 막 A4 4장 이렇게. 창조론 진화론 가르치면 안 된다고 말해주고, 진화론은 아주 거짓됩니다 이러면서 막 옛날에 다음 카페 이런 거 있었거든요. 거기 가입해가지고 거기서 공부해가지고 막 사진 첨부해가지고 이렇게 말이죠. 얘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세요. 다 이유가 있어 배우는 거니까. 이런 그리스도인, 제가 이제 중3 고등학교 2학년 이런 제 모습을 보면 그거는 구별이 아니라 격리죠. 격리되는 것. 스스로 고립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구별됨이란 세상과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고 교제하며 살아가지만, 섞여 살아가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확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과 어떤 점이 달라야 할까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무엇이 다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2023년에 사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구나 이게. 무엇이 다르지?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다는 것은 사실 아이러니하게 되게 쉬웠어요. 왜? 그냥 예수님이 주님입니다라고 고백만 하면 고백 안 한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었거든요. 죽임당하거나 어디 숨어 카타콤에 살거나 하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매일 한 3,000번, 5,000번씩 고백해도 그 삶이 전혀 바뀌진 않아요. 다르지가 않다고요. 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듯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열심히 공부하고 뭐 좋은 직장, 좋은 연봉에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 살아가요. 여유가 되면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휴가 때 어디 해외 여행도 가고 인스타그램 사진 올리고 좀 더 돈 잘 모으면 뭐 집 좋은 데 가고 그러다가 이제 뭐 어디 기념일 되면 어디 뭐 좋은 레스토랑 가가지고 스테이크 한 번 썰고 도대체 어디 다른 구석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인스타그램으로 이렇게 그 교회 다니는 친구, 안 다니는 친구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사진을 사생활 때문에 제가 이제 사진을 보여드릴까 하다가 안 보여드리는데 당연히 뭐 제 친구들 그 동기 목사들은 좀 다르겠죠. 온통 뭐 무슨 애 사진 아니면은 교회에서 뭐 행사한 사진이니까 그거 말고 이제 보면은 온통 올라오는 게 어디 여행 가서 몰디브 가서 몰디브 가서 모히또 먹은 뭐 그런 거 올리는 거랑 이제 뭐 차 뭐 벤츠 뽑아가지고 이제 선물 받았습니다 이렇게 올리는 거랑 뭐 다 그런 거죠. 다시 뭐 올리는 게 그렇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친구나 안 다니는 친구나 올리는 게 똑같아요. 다른 게 전혀 없는 거죠. 그게 나쁘다라는 말을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뭐 좋은 집 이사 가고, 뭐 스테이크 먹고, 저도 저번 주에 스테이크 먹었습니다. 뭐 나쁜 게 아니에요.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재림을 믿는다면서요. 종말을 믿는다면서요. 그런데 그 종말 때에 누가 구원받는다고요? 머리에 예수라고 적혀있을 만큼 확연히 구분되는 사람이 구원받는데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이 세상과 구별될 수 있을까요? 더 쉽게 표현해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어떻게 달라 보일 수 있을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마이에게 이번에 물어보았습니다. 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 세 가지를 아주 술술술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참 좋은 답변이었어요. 첫 번째, 방향이 달라야 한대요. 핵심은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마찬가지로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1부터 10의 이제 그런 단계가 있어요. 다 뭐 3, 5 이런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그리스도에는 그 10으로 올라가는 방향이 있다는 거죠. 죄를 짓는 방향이 아니라 죄를 안 지려고 하는 방향으로는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한 가지 우리가 저번에 지난 해에 우크라이나에 헌금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크라이나 선교. 올해도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위해서 우리가 터키 이번에 이 지진 시리아 거기도 헌금을 조금 했으면 좋겠는데 절대 뭐 많이가 아니라요. 왜냐면 많이 하면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겠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5유로, 10유로라도 하면은 방향은 글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최일섭 성도님께 부탁드릴게. 근데 문제가 제가 알아보니까 하도 사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 모금 사기 엄청 너무 그래서 모금을 할 수 없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안전한 그런 계좌가
유로 계좌가 발견된다. 있다면 우리가 저번처럼 한 주나 두 주 헌금을 슈펜데 하는 게 어떨까? 이게 우리가 의무입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됩시다가 아니라 그래서 뭐 특별 헌금 많이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평소에 헌금 뭐 5유로, 10유로 하는 것처럼 때로는 더 많이 그 방향을 글로 잡자는 거죠. 둘째, 어려움을 만났을 때의 반응이 다른데요. 우리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를 할 수 있대요. 그냥 절망하고 저절로 불평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셋째는 제일 좋은 친구가 있다라는 사실이래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언제나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거죠. 언제나 항상 기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만히 이야기를 듣는데 참 맞다 공감이 되었습니다. 같이 얼마 살진 않았지만 처음으로 사모님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뭐 당연히 뭐 여러 가지 복잡하고 성경에 근거한 이야기 많았겠지만 사실 뭐 나쁘게 말하면 지당하신 말씀, 우리가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뭐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도 두 가지를 떠올렸는데요. 첫 번째로 포인트가 달라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포인트냐? 기쁜 포인트, 슬픈 포인트. 그런 말 있잖아요. 남녀가 평생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뭐 성격도 달라도 되고 입맛, 뭐 배경 이거 다 달라도 된대요. 오히려 그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뭐는 똑같아야 된다. 유머 코드는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웃음 포인트.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왜냐면 우리가 막 서로 막 얘기하다 보면 갑자기 지들 커플 둘이서 치키치키 막 웃을 때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지들끼리 그냥 행복한 거예요. 웃음 포인트가 똑같은 거죠. 개그 포인트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기뻐할 포인트, 슬퍼할 포인트가 이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달랐으면 좋겠어요. 언제?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내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요.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스피커를 준비 안 했네요. 저는 이거 짤막한 영상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요. 나는 싫어요. 큰 교회 된 게 싫어요. 이게 진짜 이걸 어떻게 진심으로 느껴지시지 않으세요? 진심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이 세상 온 교회 목사들에게 물어보세요. 큰 교회 되는 게 싫나? 아니 큰 교회 되는 게 행복 포인트예요. 기쁨 포인트예요. 그것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한 50명 있는 교회에서 월급 한 200만 원 받는데 그 교회 하나님이 너 10,000명 교회 만들어줄게 하면 그 싫다고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신의 기쁨 포인트는 한 사람 제자 양육 잘 시켜가지고 하나님 제자 만들 때 제일 그게 기쁨 포인트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기쁨 포인트가 똑같죠. 이것이야말로 세상과 확연히 구별된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만 해도요. 이게 우리가 사실 가끔 가다가 보면은 외부에서 오신 다른 도시에 오신 분들이랑 우리 식구들 다 나왔을 때 보면 와 이게 보면 꽉 차면은 저도 이게 막 대형 교회 목사 된 것 같아가지고 갑자기 막 기분이 막 좋거든요. 어깨가 막 올라가거든요. 요만큼 다 찬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 10,000명 다 안고 보면은 그건 이제 자기가 신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누구나 다 그걸 기쁜 포인트로 생각하는데 이게 싫다잖아요.
세상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쁨 포인트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간단하게 뭐가 가장 다를까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는 주일에 교회를 나가요. 그게 다른 거더라고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일에 캠핑장 가고 또 우리 어렸을 때 아침 9시에 하는 디즈니월드 그거 다 봤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때 디즈니월드 보다가 말고 교회 어린이 예배 9시에 갔어야 됐거든요. 뭐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야? 뭐 교회만 나간다고 다 기독교인이 아니야? 뭐 이런 말을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설교에 저희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의도를 모르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 말에 딴지를 좀 걸고 싶더라고요. 주일에 교회만 나간다고 그게 기독교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은 혹시 그 주일에 교회 나가는 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말 아닐까? 여러분, 내 인생에 정말 예배가 진짜 중요한 부분이라면은 내 인생의 예배가 한 3할, 5할 이렇게 차지한다면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가는 삶이 안 드리러 가는 삶과 어마어마하게 다르겠죠. 구별되겠죠. 반대로 예배 드리는 거 별거 아니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예배 드린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 이런 말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딴지를 걸고 싶어지더라고요. 그의 얘기는 우리가 예배를 더 중요하고 귀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게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이 자체가 바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가장 확실하고 귀한 길임을 믿습니다. 반대로 내가 예배를 그냥 드리는 둥 마는 둥 이거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아무리 주일마다 예배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예배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기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종말론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오늘 나는 어떤 사람, 어떤 하루를 보낼 것인가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에 답으로 요한계시록 7장은 구별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 구별됨에 대해 제시를 해드렸는데 각자 한 주 동안 내 삶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다른가? 예수님께서는 이마에 예수라고 적혀있을 만큼 확연히 달라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다른지를 묵상하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